6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6월의 깜짝 폭염이 이제 끝나고 이제 또 7월 이제 장마가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또 비가 이제 세차가 내리기도 하고 아마 이제 내렸다 말았다 계속해서 이제 장마 기간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가 굉장히 이제 단비 반가운 비가 되었고 또 이 무더위도 식힐 겸 또 농작물에도 유용한 비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라든지 또 장마 피해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도 이제 들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여름 또 이 장마 기간을 또 잘 이겨내 나아가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상황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이제 효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 모시고 한 20몇 분 정도가 20분 넘게 우리 효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홍성에 있는 스카이 타워라고 하는 새로 이제 전망대가 저기 속동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오픈한 전망대를 이제 다녀왔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65m예요. 그러니까 65m가 어느 정도 높이냐? 건물 빌딩 18층 높이, 아파트 18층 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꽤 높은 전망대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걱정스럽고 이제 좀 두려워하시는 몇몇 권사님들은 못 올라가셨고요. 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바닥을 통유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5m 높이에서 아파트 18층 높이에서 바닥이 이제 다 뚫려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두꺼운 통유리로 돼서 안전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저도 사실 좀 아찔하더라고요. 아예 못 올라가신 분들도 계셨고 또 올라가셔도 통유리 쪽으로는 아예 가보지도 못하는 너무 이제 두려워서 왜 흔히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있죠. 높은 곳에만 올라갔을 때 두려움이 느끼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안에 이제 있는 여러 두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질병에 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가스 폭발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이별과 상처에 대한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 직면했을 때 실직이라든지 부도라든지 그런 투자 실패라든지 하는 여러 어떤 물질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독일의 요제프 크리슈너라는 사람이 자신이 겪었던 두려움을 한번 이제 종이에 써 나갔대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두려움을 그래서 이제 종이 한 장이면 다 그 두려움이 써질 줄 알았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두려움들이 모두 11장에 빼곡히 쓰여지더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모두 345가지의 두려움이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가 경험했던 두려움에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입냄새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입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냄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누군가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자신의 아이가 집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집 앞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있을 만한 두려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소한 두려움에서부터 큰 걱정과 염려의 두려움까지 여러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키르슈너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했다고 그래요. 그 두려움을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획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뭐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건강에 대한.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빼앗기고 잃어버린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죽게 된다든지 이별한다든지 그런 가족에 대한 그러한 잃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의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제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야말로 이제 현실적인, 실제적인 내게 지금 직면한 두려움, 내 앞에 지금 닥쳐진 그러한 고난과 위기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이런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그러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실제적인 내가 지금 직면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그러한 현실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때 보이는 것에 두려운 두려움이 많을 것 같으세요? 보이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두려움도 물론 느끼겠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일단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크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두려움 앞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는 사실.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두려움 앞에 그러한 불안과 염려 앞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그러한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유한하다라는 이야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한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능력에 대한 한계, 또한 자신의 어떤 연약함, 또한 자신의 어떤 모자람과 같은, 그러니까 내 힘과 의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그 유한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존재, 더 무한한 그러한 존재 앞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기대고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신에 대한 그러한 갈망과 또한 의지와 갈구가 어찌 보면 우리의 그러한 유한함 속에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자람 속에서 신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또한 해소되어지고 우리의 두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모습 그대로,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고자 교회로, 절로 또는 다른 그 어떤 곳으로 자신의 어떤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한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또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또한 위로의 말씀, 성취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이 드리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한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 혹 이 시간 이 자리 이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내려놓으실 때에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작 세상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 앞에 또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현실적인, 실제적인,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믿는 자에게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추함과 음행과 또한 망령된 일을 행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일들 행함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들도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 정작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과 음행과 망령된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지를 두려워하라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시편 13편 오늘 13편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그 많은 두려움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그러한 탄식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왜 숨기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고 계실 겁니까? 라는 그런 탄식으로 이 다윗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아마도 이제 사울이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고 또한 쫓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이 겪었던 뿐만 아니라 여러 그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고난과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원수가 나를 이기도록 나를 왜 그냥 가만두십니까? 라는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어찌 보면 그 두려움 속에서의 그러한 표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윗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실 성경에서는 이 잠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망에 이른다라는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야기도 하고요. 영적인 교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그러한 나태함을 이야기할 때에 이 잠의 비유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죽음의 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지. 제가 작년에 이제 대장 내시경이랑 위 내시경을 이제 수면으로 이제 수면 내시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이게 수면 내시경 할 때마다 느끼는 그런 약간의 불안함,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나는 좋던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 수면 내시경 하는 그 약에 이제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프로포폴이라고 해서 이제 수면 내시경 하는 거에 이렇게 중독되어 있다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수면 내시경 할 때마다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수면 내시경 하다가 이렇게 뭐 쇼크사라든지 또는 못 깨어난다라든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또 사실 있다고 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있어서 수면 내시경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전에 부산에서 이제 이 수면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50대 여성이 이제 죽었다라는 그 이제 뉴스 보도를 접하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살짝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살짝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싹 잠들어 버렸잖아요.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내 의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스르르 잠들어 버리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어의 죄의
그러한 잠이, 사망의 잠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끄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어찌 보면 이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잠들 거야 하고 딱 잠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한 권사님과 얘기하다가 누우시면 이제 비게 되면 바로 주무신대요. 내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누우면 바로 잔다라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어제도 자는데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이다가 이제 좀 잠자리에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잠을 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잠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아까도 히브리서 1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함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잠이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그러한 약함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은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게 돼 있죠.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섬김 안에서, 봉사 안에서, 또한 맡겨진 사명 안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 앞에 놓여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원수가 내가 너 이겼어, 내가 너를 승리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누굴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원수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울을 꼽을 수 있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또한 사단을 꼽을 수가 있겠죠. 왜? 사단이 끊임없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이끌어가니까 이 다윗에게서의 원수는 그러한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이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누가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안에 있는 교만, 자기 안에 있는 쾌락, 자기 안에 있는 명예,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또 사망의 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원수가 된다는 거. 어찌 보면 오늘 사망의 잠에 이른다라는 이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과 또한 원수가 이기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것이 같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종교 사상가이기도 한 이 파스칼이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구멍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인간은 여러 구멍,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멍을 자꾸 메꾸려고 한대요. 뭘로? 돈으로, 명예로,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끊임없이 그 구멍을 메꾸려고 하는데 메꿔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멍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만이 메꿀 수가 있는데, 무엇을 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것을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자꾸 메꾸려고 하니까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메꿔지지 아니하니까 절망하게 되고 공허해지고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그 구멍을 이제 메꾸려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해 나갈 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사단 마귀 원수가 이기는 길로 그저 헤아린 채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잠은 원수가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길들을 가지 않는 그러한 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정작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지 못하고 죄와 가까워지고 세상의 그러한 그릇된 길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 4절 후반부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릴까? 내가 그 시험 앞에, 그 유혹 앞에, 또한 그 사망의 잠 앞에 내가 흔들리고 무너질까 두렵다라고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교인들을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마귀들끼리 사단끼리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저들 10대씩 때려보자. 왜 태형이라고 있잖아요. 때리면 무서워서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한 마귀가 그런 얘기야.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니까 더 열심히 나오더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때리는 거 말고 죽이는 거면 어떠냐? 순교 당하게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야, 순교 당한 순교를 기뻐하면서 더 많이 나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늙은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인들에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 잘하고 있으니까 내일 해. 오늘은 그만 쉬고 내일 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하라는, 이제 칭찬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내가 내일부터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심어주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사단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또 수많은 걸림돌들을,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고, 또 우리는 때론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서 또한 그 원수가 이기는 그러한 일들 앞에 놓여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도 그 시험 앞에 당하셨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한 유혹과 그 시험 앞에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 앞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그러한 두려움들, 앞서 얘기했던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원수가 이기는 것이 두려워하고,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두려움들에 관한 이야기, 내가 가지고 정작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마침 이제 7월, 이제 우리 교회학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7월 마지막 주가 우리 이제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올해가 몇 주년이죠? 창립 26주년입니다. 98년 7월 26일 우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인데,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문득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24년이 지나면 창립 5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갑자기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에 24살씩 다 얹는 거야. 24살씩.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주 백발이 돼서 또 이 자리를, 또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을까라는 상상들을 하는데, 앞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게 아니라 문득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지나고 어찌 보면 25년이면 반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세기는 아니군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럼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를 채워지고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현상의 현아가 너무 반갑게 보여집니다. 또 뒤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우리 보담이, 세오미도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의 자리를 또한 지켜 나아가면서, 또 이 자리가 또 우리의 그러한 젊은이들로, 또 우리 오동숙 집사님, 소중구 집사님, 우리 따님들도 오늘 함께해서 더 기쁜데, 다양한 세대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실 때에, 또 우리 이제 한만성 고사님, 우리 따님이랑 또 손주 분이시죠. 또 우리 새로운 얼굴들도 함께, 저는 이제 미리 이제 알지만 우리 교우들한테는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가 그러한 어려움들 앞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갈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 7월 19일부터 여러분들 오실 때 보셨겠지만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한 10명 정도 이제 더 많은 우리 교회학교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또 함께 여름 수련회 또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믿음 안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망의 잠을 자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또한 그러한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때마다 저들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분명 많은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들도 있지만 정작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망의 잠에 이르고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기도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또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실족치 않게 하소서. 또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결단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세상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메꾸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메꿀 수 없는 많은 그러한 문제와 고민과 근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멍을 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또한 도우리라, 너를 또한 지키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합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한 너를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고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잠에 이르게 하고 또한 그가 쳐놓은 그러한 덫과 또한 계율과 또한 시험 앞에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질병 앞에,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